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9번째 주간의 5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인데요. 오늘의 관계는 업무나 공부, 내게 부딪혀 있는 환경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4가지의 관계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죠. GTS 묵상에서는 목요일 날 바로 주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 자신과의 관계인데요. 우리는 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의 관계를 성공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서 가족이나 이웃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고 내가 일하는 업무나 환경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합니다. 이 4가지 관계를 성공할 때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은 바로 내가 하는 업무, 또 환경과의 관계, 우리 아이들은 공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성공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날입니다.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 환경과의 관계를 잘 가져서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환경으로 바꿔보시기 바라고요. 내가 하고 있는 업무들이 재미가 없다면 여기서 제시하는 방법들을 잘 훈련해서 하는 일이 재밌고 즐겁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발전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영적인 것과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재능 개발, IQ, EQ, SQ죠. 그리고 학습 능력을 키우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잘 익숙해지도록만 하면 정말 행복하고 좋은 삶을 만들어 가죠. 이것을 위해서 5-7+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 분석하는 5가지예요.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공부하는 두뇌를 만들고, 우리 어른들은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고, 연세 드신 분들은 치매 예방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또 7은 현실의 삶을 변화시키고 발전시켜주는 주제들입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고 의논해서 영감 얻는 삶을 말합니다. 자, 오늘도 먼저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번 주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도 다 경주하는 사람들인데 승리하려면 예수님이 목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 힘들고 어려울 때 기적의 주님을 생각하면 희망을 갖게 되죠. 오늘은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그분의 아픔을 생각을 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길 수가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를 생각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제목 정하고 느껴지는 것 적어 보십시오. 저는 제목을 가시면류관과 영광의 면류관, 2가지를 하나로 묶어봤습니다. 의미는 가시관이 있으므로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 가시관이 없이 영광의 면류관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가시관은 버리려고 하고 영광의 면류관만 쓰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마라톤 선수도 달려가는 그 코스에서, 연습하는 코스에서 땀을 흘리고 얼마나 힘들게 아픔의 관을 쓰고 훈련을 합니까? 거기서 이제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가시관이 있어야 영광의 면류관도 있다. 주님의 아픔은 나를 구원하신 아픔이다. 나는 지금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가?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정리해보고 보이지 않는 이유나 원인이나 특징들을 정리해보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항상 분석하는 훈련을 많이 하십시오. 저는 어떤 일을 이렇게 만나면은 먼저 분석을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고, 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방법은 뭐고, 최선의 방법은 뭐고, 최악의 상황은 뭐고, 그러면 그 사이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고, 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은 공감대도 생기고, 수용도 하게 되고, 답도 얻게 되고, 그렇습니다. 아이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가 잘 안 되거나, 뭔가 좀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면 분석을 이렇게 쭉 하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하는 훈련, 나중에 세상을 살아가고 직장 생활할 때 분석, 이게 이제 기획의 능력이거든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서는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고통스러운 모습의 예수님의 모습이 얼굴이 있고요.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어져 있습니다. 아래는 영어 글씨들이 있고요. 검은색 비슷한 바탕색이 또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가시관을 쓰신 주님의 고통과 아픔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시관을 써야 할 이유들이 있겠죠. 또 아픔의 마음도 있으실 거고요. 이 일의 결과도 또 들어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거죠.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저는 가시관과 영광의 면류관 이렇게 썼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관이 없으면 영광의 면류관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이제 다음에는 또 영광도 올 거야 이런 생각 가지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연상법 훈련입니다. 기억력 훈련이에요. 자,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프고 피곤하고 많이 힘든 주님의 얼굴 모습, 머리에 쓰신 가시관, 그리고 얼굴에 핏자국, 그리고 또 영어 밑에 글씨들, 밤색과 짙은 밤색의 바탕색도 있습니다. 이 훈련을 꼭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은 아이들은 공부하는 것들 많이 잘 기억하게 되고 또 기억력 좋아집니다. 자, 성경 말씀 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그림과 관계된. 먼저 가시관을 쓰셨다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9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 영광을 얻으시는 주님의 모습, 빌립보 2장 5절로 11절 바울은 주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결국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만왕의 왕으로 금관을 쓰시고 재림하실 주님의 모습이죠. 자,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3절 힘들 때 이런 모습 먼저 앞서가신 주님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과 계시록 21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와라. 계시록 21장 24절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십자가와 자기 영광이죠.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수학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수학 공식이 주제가 5개가 나와요. 도형. 요즘에 제가 이제 5학년 2학기 거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참 많이 힘들겠다. 그래서 아이들을 좀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보는 게 항상 이 도형이 좀 어렵더라고요. 도형. 요즘에 제가 보는 거는 선대칭 도형, 점대칭 도형,
네, 이 선을 긋고 또 정대칭은 뭐 180도를 돌리면은 다시 원래의 모습과 같은 도형들이 있다. 네, 이런 게 참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거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지만 여기서 아이들은 이 선도 보고 또 선분 또 뭐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해주면 공부가 좀 쉬워집니다, 이게. 책 앞에서만 하려고 그러니까 막 어렵거든요. 수, 연산, 측정, 규칙과 대응, 자료와 그래프, 이 속에서 뭐 이 가시관을 보면서 이 자료들, 이 다 재료들이잖아요, 이게. 이런 거 이제 여러 개가 있으면 그걸 그래프로 그리는데 처음에는 표시로, 글씨로 쓰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나무 그래프로, 막대 그래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더 발전해 가면은 점선 그래프로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기초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데 튼튼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 이거를 한 번씩 내가 어려워하는 수학 주제는 이럴 때 꼭 한 번씩 이렇게 상상해보고 생각해보면 이제 쉬워지거든요, 이게.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저는 좀 먼 앞으로 갔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죄짓고 선악과 따먹고 불순종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고난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음 그림도 역시 좀 멀리 갔는데 계시록 19장에 영광의 주님으로 세상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오늘도 한번 또 미래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라는 것이 꼭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미래를 비전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향해서 가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이걸 원하세요. 아무 의지도 없고 방향도 없는데 내가 그냥 하나님이 복을 준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네 손으로 행한 일에 내가 복을 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도 만들고 열심히 그걸 이루려고 노력도 하고 시도도 하고 이게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일에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또 이런 것 자체를 포기하면 안 되고, 안 되더라도 또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가다 보면은 에베소 3장 20절이 이루어지거든요. 너희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게 넘치도록 일하신다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어떻게 보내셨나요? 또 뭐 안 좋은 일도 있으셨나요? 안 좋은 일이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최선이 아니면 자선을 놓고 감사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오늘도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걸 적어보시고요. 미래 비전을 위해서도 감사한 것들 적어보십시오. 오늘의 주제는 오늘 여러분들의 업무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 성공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질문을 적어놨으니까요. 한번 적어보십시오. 1번, 본문에서 나의 업무나 환경에 사용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경주한다, 이 말. 네, 경주는 업무의 경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업무의 경주. 승리해야죠. 업무가 힘들더라도 끝까지 잘 이겨야 합니다. 또 예수님을 생각하라. 일할 때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 생각하고요.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선교적인 마인드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일도 잘할 수 있죠. 하고 있는 업무를 더 효과적으로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자, 이 부분 오면은 우리가 앞에 3장에서 봤던 것들 있잖아요. 업감, 이친, 의변, 축비, 주열, 스공창 13개. 이게 재미없는 업무를 재미있게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고 효과 있게 하는 방법이에요. 업감, 이친, 요거는 자기 업무를 존귀하게 여겨라. 감은 감사해라. 이는 이해력을 키워라. 친은 업무와 친해져라. 의변, 축비, 의는 의미를 찾아라. 변은 변화를 만들어라. 축은 축복을 빌어라. 축복 기도를 해라. 그 다음에 비전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주열 수공창은 주는 주인의식을 갖고 일을 해라. 그 다음에 열은 열정, 스는 스스로 만족해라. 공은 공익적으로, 그 다음에 창은 창의력으로. 이렇게 하면은 일도 효과적이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 요약을 해서 저는 항상 이제 4가지를 기본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하는 일을 잘 발전시키려면 우선은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세 번째는 항상 전문가가 돼야 돼요. 내가 이 일의 전문가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전문가이실까요? 네, 전문가. 전문가가 돼야 일이 재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끝나버릴 것인지, 그 일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뭘 하고 싶은 건지, 그 다음 일까지 비전을 생각을 하면은 이 일을 재밌게 할 수 있죠.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는 어려운 환경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뭔가요?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모든 환경에는 좋은 면, 안 좋은 면이 있어요. 좋은 환경도 좋은 면, 안 좋은 면. 어려운 환경도 좋은 면, 안 좋은 면.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보다는 그 속에 어느 부분하고 친하게 지내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좋은 환경 때문에 망했고 요셉은 안 좋은 환경 때문에 성공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이제 3장 거기에 쭉 써놨죠. 자, 우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라.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 그 현실을 수용해라. 받아들여요. 빨리 받아들이면 빨리빨리 이 어려운 일을 극복해 갈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는 자기 능력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자기 능력 개발하고 감사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승리의 말씀들이 5가지, 로마서 8장 28절, 8장 35절 37절, 빌립보 4장 13절, 창세기 1장 17절에 28절, 고린도서 1장 10장 13절. 이 5개의 말씀은 우리를 어려운 환경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말씀입니다. 꼭 외우고 활용을 해보십시오. 질문 만들기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좋은 질문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먼저 전체 본문에서 질문. 고난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인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고난과 아픔의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발전을 위해 내가 해야 될 일은 뭔가? 개인 질문입니다. 저는 역시 GTS 전문가, GTS 수학 지도 이런 것들을 좀 전문적으로 더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연구하고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자, 뭔가 전문가가 되고 이런 필요성을 연구를 하고 하면은 나중에 할 일이 또 많아지고, 할 일이 많아지면 인생이 행복해지게 되는 거죠. 자,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도 본문 내용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요. 또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 오늘 나의 삶의 현장, 나의 비전, 오늘 누굴 만나고 어떤 일을 하시고, 또 내 업무는 무엇이고, 또 어디에 가 있게 됩니까? 그리고 물어보세요. 주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주님, 어떤 말씀을 제가 사용하면 좋을까요? 7가지 주제 중에 사용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은 주님이 영감을 주세요. 말씀도 떠올리고, 지혜도 떠오르게 하고, 감동도 주고.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 열심히 가르쳐 주는데 이걸 해야 됩니다. 수시로 생활 속에서 어떤 일 만났을 때 내 감정대로 막 행동하지 마. 예수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어떤 말씀 이럴 때 필요해요? 이런 가지 주제 중에 어떤 거 사용하면 좋을까요? 또 어떤 상황 앞에서 주님 여기서 제가 뭘 하면 좋겠어요? 주님이라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묵상은 수시로 삶의 현장에서 하면 정말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살아주시는 게 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또 영감으로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묵상 영감 승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오늘도 발전하고 또 변화하게 하여 주시고 또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합력하여 유익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 위에 함께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나라 또 거룩한 땅, 선교의 땅이 되게 해주시며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 더운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고 또 우리 GTS 묵상이 많은 교회에 보급되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좋은 커리큘럼 프로그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